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이 참된 복임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도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은혜와 평강과 힘으로 저희를 안아주시니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사명으로 주신 이 하루,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기쁘게 즐겁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990년 이후 부탄 내 기독교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부탄 안에 있는 2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불교도들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주여, 평안과 아름다움의 옷을 입은 듯한 그 땅 행복해 보이나 실상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적대한 어두운 곳입니다. 주여, 부탄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할 사역자를 배출시켜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 세워 주옵소서. 부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마음껏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재반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하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말씀 받은 것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체들 안에 이사를 해야 할 가정, 경제적으로 빈핍한 가정, 또 외로움과 육체의 질고로 고생하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같이 위로하여 주시고 넘치는 위로, 각각 사람에게 맞는 그 위로로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나타내어 주옵소서. 죄인이의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여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권리, 자유인으로서 또 사도로서 이 권리를 기꺼이 절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고 바울이 얘기하지요. 그리고 몇몇 사람을 얻어서 사람을 얻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복종시키고 절제하는 이유, 바로 이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대의에 헌신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말하고 살고 숨쉬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권리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한번 양보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마땅히 내가 큰 소리를 내야 될 일 같은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번 져주기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바보 노릇하며 삽니까?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척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지금 뭐 여기 노예로 왔나? 합당하게 일하는 곳이고 또 내가 돈 내고 서비스 받는 곳인데, 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당연한 사회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을 실행해 나간다는 것은요, 상당한 반대 정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일단 말씀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실천도 안 해보고 지레 겁을 먹고, 말씀대로 실천도 안 해보고 그건 틀렸어 이렇게 재단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셔요. 우리가 모든 의문들을 다 묻어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허락해 놓으신 것들은 다 실천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말이죠.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앞에는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9장에서 말한 그 이유가 10장에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로 제시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하지 말자를 8, 9, 10절에서 3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9절에 주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은 신앙인의 본을 보이지 못했으나 거기서도 본을 받고 거기서도 교훈을 받는 것이 너희의 의무이다. 내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기록으로 남겨놓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준 이유는 거기서도 교훈을 받으라는 뜻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추태들이 있지 않아요? 참 우리도 여전히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또 지나간 선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보면서 손가락질만 하지 마시고 거기서 교훈을 받으세요. 주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그리적 선언이 2, 3절에 나와요. 2, 3, 4절에 보니까 2절에 먼저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건 분명히 이제 출애굽,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신약 성경의 렌즈로 보면은 세례를 말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알레고리를 해석할 때, 비유를 해석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직접 해석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출애굽은 분명히 세례를 말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마음 받을 수 있어요. 세례란 것은 뭡니까? 과거에는 바로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진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닷물이 마르고 길이 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선택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신령한 음료를, 또 음식을 먹고 마셨는데 특별히 이 신령한 음료를 제공해준 신령한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또 비유의 뜻을 직접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시는 신령한 음료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죠. 즉 그들이 아무리 배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친히 신령한 음료를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는 현존해 계셨고, 9절에 나오는 주를 시험하다가 이 주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늘 계셨고 단지 성육신의 형태로 나타나진 않으셨지만 그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려면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을 하거나 치거나 해야 되죠. 그럼 반석이 반드시 이렇게 쪼개어져서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쪼개어진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살점이 찢어지고 뜯겨나가고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받게 된 것입니다.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러한 반석이 이스라엘 방랑 기간 내에 따라다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들의 출애굽은 세례를 상징한다. 나는 과연 예전에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 즉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사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지는 않는가?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 받아서 마시고 있는가? 예수님께 좋은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구약 성경의 예를,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리고 또 구약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실패의 예들을 구약에서부터 건져내서 이들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 선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자의 권면이 필요할 만큼 좀 위태위태한 사람들이에요. 즉 구약의 예를 통해서, 본보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 은행하지 말아야 되고,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워서 시험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또 과거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즉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조심하지 아니하면 넘어질까
내가 염려된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후반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주로 먹는 것에 관련된 것이죠. 이방신에게 드린, 당시에는 모든 이 고기는 다 이방신전을 통해서 나갔으니까요. 그거 뭐 거리낌없이 먹는 자들은 절제해야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 여러분, 귀신에게, 이방신에게, 뭐 주피터에게 또는 여신들에게 바친 음식들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방신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 어린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제 세상의 신을 버리고 바로의 억압에서 벗어난 자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껏 먹는 선지를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형제도 넘어지고 자기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이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했을 거예요. 너희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분쟁과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다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띄어내서 암송할 때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맥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출급한 백성들이 참으로 완악하고 자주 원망하고 음행의 죄도 범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이랬지만 결국 그들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셨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중에 마음에 강팍한 자도 있고 교만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구나. 근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 반드시 너희의 어려움 이겨내게 하실 거야. 그러한 문맥에서 이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과 13절의 어조의 차이를 보세요. 선지를 생각하는 자들아 하면서 꾸지람을 할 수도 있는데 13절의 위로의 말씀은 벌써 3배, 4배가 넘죠.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든지 내가 감당해야 될 환경의 짐들은 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입에 너무 얘기하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불평이 나올 때쯤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지. 내가 질 만큼만 주시는 거지.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선물 주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다 눈앞에 있을 때는 다른 길을 내셔서 고꾸라지지 않게 하신다.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1차적인 배경에서는 지금 이 우상에게 바쳐있는 음식에 대한 문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 좀 더 가르침에 창념하고 힘을 내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죠. 물질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사할 집을 빨리 찾아야 되느냐, 생계가 너무나 위협받느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으냐. 1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령한 음식도 주시고 신령한 음료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어주시는데 시험 이기는 거
허락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부자라고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크세요. 능력 자체이시죠. 그러므로 지금 너무나 어려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나 자신, 고린도 교회처럼 너무 혼란스러워. 괜히 믿었나 봐. 이렇게 마음에 주춤거림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 말씀을 붙들면서 능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주님이 행하셔요.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아침에 청소하는데 제가 늘 하던 대로 이렇게 걸레질을 하는데 거의 다 짰다고 생각하는 물걸레가 딱 지나가자마자 우리 지하 내려오는 계단에 딱 닦았는데 얼음이 싹 오는 거예요. 그날 되게 추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녹이려고 그러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전기 난로도 좀 쓰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손에 열을 이용했어요. 바닥마다 다 손의 열기로 녹이고 닦고 이렇게 했어요. 오시는 성도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안 되니까 미리 조치를 취한 거죠.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다 손을 대십니다. 구덩이는 메워주시고 골짜기는 피해가게 하시고 또 어떤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지만 감당할 힘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능력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부지런함을 주시고 예수의 뒤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시고 시험을 잘 감당케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